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준비해 놓으신 우리 화면 그리고 개론을 통해서 잠시 우리 에베소서 전체 주제 한번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아시는 것처럼 바로 교회의 진리입니다. 교회가 진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이해하는 것하고 다르죠. 내가 진리를 안다 이러면은 예를 들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걸 수학에서 진리다,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고요. 교회의 진리라는 이 낱말의 중요함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진리를 안다고 하면 교회를 모르면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안다는 말은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다? 아니죠. 교회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이거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교회에서부터죠. 진리를 말하면서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반드시 무엇을 포함해야 된다? 교회를 포함해야 된다. 그 말이 교회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이 교회가 바로 진리의 본질이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무장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진리의 본질로 알지 못하면은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그야말로 사상, 누각이 되는 겁니다. 그 몸도 무너지고 정신세계도 무너지고 그 영혼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우리 후배들도 오늘 몇몇 보이는데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가족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가정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다라는 게 믿어지면 다른 일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교회의 진리라는 말을 좀 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진리를 안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을 아는 것과 연관된다? 교회를 아는 것이다. 그게 이 땅의 육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있던 집이 어떤 건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우리 1장 3절부터 사실 시작을 해오는데 이제 다 나옵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만들어 놓으셨던 바로 그 집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죠. 비밀의 경륜을 안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경륜이 집을 세워서 집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어디에 있는 집일까요? 창세전 하늘에 있는 집을 아는 것, 또 알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에베소서의 주제인 교회의 진리를 통한 뭐다? 무장이다. 이 집은 내가 어떻게 하거나 혹은 부모님이 어떻게 하거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본인의 소유라고 해서 어떻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 개혁에서 명령 문화와 인간이 만드는 법을 그렇게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고 부딪히는 거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지 않으면 한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먼저 에베소서 전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1장에서부터 2장까지가 신약교회의 설립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부터 4장 16절까지가 신약교회의 성장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나타난 신약교회 설립은요. 우리의 생각을 전부 하늘에다 맞추면 돼요.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는 사실에다 맞추면 돼요.
그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 이게 나오는데요. 3장에서부터 4장 16절까지가 신약교회의 뭐예요? 성장이잖아요. 이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뭐 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서부터 6장 24절은 뭐냐면 신약교회 생활이잖아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로 이제 3대도 힘들어진 세대이지만 2대든 3대든 함께 친족과 혈족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의 비밀을 3장에서부터 4장 16절까지 누가 성취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성취하신다. 어디에서부터요? 개인 생활, 가정 생활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서 가정교회 내용이 없다면 이것도 공허한 겁니다. 공허한 거예요. 이걸 무슨 이데올로기로 이념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또한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는 이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따라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1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이걸 근거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치셨다는 내용이 1장 13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라고 했을 때 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느냐? 그 12절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처럼 보이지만 에베소서의 내용을 토대로 보게 되면 겁나는 곳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되게 한다는 거 강조 지난번에 드렸죠. 예.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됩니다. 그걸 우리가 주권성이라 그럽니다. 이걸 진리의 말씀을 배제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다른 부분도 그렇는데요. 에베소서 내용의 1장 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그 흘러가는 논리적 흐름,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한때 로마서만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건 이제 얄팍한 거죠. 저의 어떤 논리적 기호에 잘 맞는 책이다 이런 정도로 봤던 거죠.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이 전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 오늘 또 한번 우리 에베소서에서 그 흐름을 꼭꼭 짚어가고 우리 후배들 여기 있지만은 수능에서 언어 영역 국어 공부하듯이 접속사, 그 다음에 접속사의 의미 그런 것들이 전부 반영이 되어서 이 기록한 말씀이고 또 우리 글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니까요. 정독을 꼭 권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자, 당장 나오죠. 무엇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는 여러분 계시가 드러난 걸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본질은 뭐냐 하면 창세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 세상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분을 말씀 뭐라 그러죠? 로고스라 그러는 거죠. 세상에 드러난 로고스.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 곧 너희의 뭘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 구원은 일단 창세전에 맞추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이 하늘과 땅을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뭐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통일시키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가르침과 이적과 표적이 전부 어디에 있던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던 일이 완성됩니다. 그게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롯해서 인류의 모든 비극과 비참한 역사를 다 포함해서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내용이 교회를 통하여 통일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화살과 칭찬이 동시에 교회에 쏟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한국도 그랬죠. 6.25 동란 후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지원도 받고 생계 문제도 해결하는 일을 세계 나라들이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나라가 됐지만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 좋은 일과 참 비참한 모든 일들이 전부 어디에 모여들어요? 교회라는 말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 방식대로 이해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런 방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주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그 결과는 뭐냐면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서 양식을 먹는 거죠. 자, 그 양식의 내용은 눈으로 보는 글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14절 그 목적이 뭔지 나옵니다. 이는 주어를 넣는다면요 아버지가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에 뭐가 되시고 보증이 되세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보증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질문을 드리잖아요. 손자든 자녀든 창세전이라는 개념으로 손자와 자녀를 보는 것과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니면 지체를 보는 것과 그 관념 전혀 없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닌다는 개념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과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뭐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제가 큰 놈을 혼을 내니까 작은 애가 듣다 참다 못해서 창세전 성도라며 그렇게 달려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들었으면 좀 성경 공부를 내 마음대로 좀 열심히 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또 잘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이걸 돌려주려고 그럽니다. 너 그때 창세전 성도라 했잖아. 한 15년 전이죠. 그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경회 우리 어디 속리산에서 할 때 우리 그때 학생들한테 유행어가 있었어요. 뭐라 하고 하면 창세전 성도예요. 창세전 성도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자기가 뭐 애들만 빠져나가나요. 우리도 다 변명하면서 사는데. 하여튼 이 놀라운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잠시 웃었지만 이 성경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시자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그럼 언제 얻으신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아들을 얻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얻으신 거예요. 자녀를 얻으신 거고요. 그 얻으신 것을 뭐 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목적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뭐해요? 찬미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는 게 우리의 정서와 기분에 맞는 방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우성이 될 수도 있고요. 시편에 잘 아시는 대로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이 뭔가요? 성취 기원 광굿이 아니에요. 대적도 몰려오고 하나님 성전도 불에 타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각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이 부르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게 할지 그 정해진 방식은 없어요. 각자에게 주신 분량 속에 있는 거고요. 뭐 예수님 비유에 나오지만 못 견디면 버려지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함께 하는 거죠. 자, 용어 하나를 좀 정리를 하고 가면 13절에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구속하셨다고 하셨죠. 14절에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셨다. 그리고 아까 13절에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뭐 이렇게 저렇게 쓰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구조와 관계가 되는데 앞부분에 나오는 여러분 구원은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창세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영원한 사역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고요.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드린 사건 그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와 어디에 통일이 이루어진 사건이 이 낱말에 있어요? 하늘과 땅에 통일이 이루어진 사건이 창세전 영원한 구원과 그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뭐하고 구속 사건하고 그 영원한 구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구속 사건, 이렇게 모으면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에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와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게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그 드러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 비밀을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대를 어느 누구도 허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는 안 맞죠. 내 마음에도 마음에 들질 않고 뭐 똑같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이제 괴로워지는 지점이 이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괴로운 이유는 누구의 기준으로 교회를 볼 수 없다는 것에서 오는 현상일까요? 내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온몸에 몸살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질적인 우리의 가정생활인 거죠. 목적은 어디로 가게 하시는 데 있느냐?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의 깊이는 이제 설립해 주신 내용인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따라가야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19절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인한 감사와 성도들도 뭐 할 것을 알 것을 간구합니다. 이때 아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사건의 통일 사건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5절 보시면은 이를 인하여는 또 앞부분에 이미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이런 말입니다. 이를 인하여 누구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따로따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 15절에 오면 예수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주가가 나오죠. 이 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개념으로 연관이 돼요. 번역은 하지 않았지만 이 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안에는 예수는 또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신 바로 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주 예수 속에는 또와 뭐의 통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창세전에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취하신 내용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는다는 것은 창세전과 지금 내 기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다라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늘과 땅의 사건을 통일시키고 그 내용의 신비로움을, 그 비밀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무장으로서 바로 교회라는 실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공허해져 버려요. 그냥 공허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이미 살펴본 내용으로 봤을 때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의 자녀임과 그 영광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 능력의 영광이 얼마나 크며, 비록 내가 지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가 그거잖아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사슬에 매였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매였다? 그리스도에게 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누가 묶고 놓아서 하나로 만든 걸로 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로 메어주시는 증거가 뭐냐면 손과 발에 차여있는 쇠사슬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과 극을 다르게 보게 해주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자, 볼까요? 17절 그 기도 내용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뭐 붙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영광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분이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와 뭐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는 여러분 창세전 상황에 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사건, 가끔 소개해드리죠. 이 상세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어디 내용의 성취냐 하면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어디까지? 31절까지. 예.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참조하시면 창세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은 이 땅에 있는 거, 드러난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원천이 창세전에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와 뭐가 통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내 생각과 극단적으로 맞지 않는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엄청난 대통합의 역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흔들릴 수 없는 천국의 성, 천국의 불성벽으로 되어 있는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 에베소서의 진리인 겁니다. 뭐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지혜와 그것이 드러난 계시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알게 해 주신다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당연하죠. 누구를 알게 하시고 꽉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세전 비밀의 경륜이 꽉 차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물음 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하게 됐는데도요, 이게 무슨 뭐 정보를 습득한다고 되는 건 결국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가정을 파괴하는 언동이 수없이 반복이 됐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 15, 16년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글로 나타내고 했는 데서부터 보면, 그리고 어떨 때는 에베소서를 펼치기가 부담이 되고, 왜 내가 이제 괴롭고 나에게 치명타가 자꾸 되니까 그러고도 뭐 성경을 안내하냐 이런 뭐 시험까지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나서 성경을 놓지 않게 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 비밀을 다시 보게 되는 거, 저만 겪는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이기심으로 꽉 차 있었을 때 과연 에베소서를 던져주고 강론하세요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네, 고문입니다. 그건. 물론 하나님께서 뛰어넘게도 하세요. 몇 초 전까지 막 극단적인 사악함을 가지고 있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 순서를 정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분이. 근데 그 강론 시작하기 전에 바로 쫓아와서 저기 죄송한데요, 제 이름 좀 빼주세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성도하고 갈등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예, 기도를 빼달라. 아유, 그렇게 하시라고. 기도 없이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죠? 예, 이건 하늘과 땅이 통일 안 된 사건이죠, 이런 거는. 이것도 통일된 거 맞아요? 맞죠? 누구 안에서 누구 통치만 바라보게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 나왔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에이, 뭐 집사님 그러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이 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힘의 강력으로. 그럼 이건 누가 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합니까? 아버지께서. 아까 어떤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냐면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 영광의 아버지가 가진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주권적으로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믿게 됐고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졌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뭐하게 한다?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럼 앞으로 가정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 감정의 극과 극을 건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뭐하러? 알게 하려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기억날 때 내 생각과 언행과 언동과 이걸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하고 생각하고 그 눈빛에서 막 불이 나가고 하는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언동이 나올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답이 참 기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인문학을 공부해서 한때는 이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책을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흥미는 너무 많은 분야인데 펼치기만 하면 극단과 극단으로 누가 누구를 죽이고 또 지금도 그 사악한 세력에 살고 있고 이런 책들이 우리 한국 근현대사잖아요. 여기에서 교회의 비밀을 아까 모든 게 여러분 어디로 모아진다 그랬습니까? 교회로 모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한국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 속에 한국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극단적인 사상이 들어와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 대한민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그 정치나 사상 얘기 꺼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금방입니다. 가족이고 부모고 필요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 모든 극단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말은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뭐 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라는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그 모든 역사적 사실, 사회적인 문제, 여러분들과 제가 겪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또 사람들과 얽혀 사는 문제 아무것도 해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모든 상황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제목이 바로 무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래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와 지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존재하셨어요. 언제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세전에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본문에도 나와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대로 이 땅에 드러났어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계시의 정신을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은 진리의 내용을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6장부터 바울이 보내고 있고요. 그 편지가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와 지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 능력이, 이때 여러분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어떻게 역사했냐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신 거죠. 육의 몸을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게 다 없어져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정해 주셨다면 세상 모든 건 다 없어져도 누구의 통치는 남아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남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의 무장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 가정을 몰아가려고 하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데까지요. 그리고 더 간절한 것은 막연하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은총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동시에 있고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환경에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이요?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영광의 아버지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은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만물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깨닫는 것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정사와 권세는 늘 이게 거의 같이 나옵니다. 정사와 권세는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정사는 통치력을 말합니다. 통치력을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창조를 하시고 아담에게 만물을 뭐 할 권세를 줘요? 통치할 권세를 주죠. 그때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뭐냐 하면 정사예요. 권세입니다.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통치권, 그게 정사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빼앗겨요? 사단에게 빼앗기죠. 사단이 이제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 이 권세를 자기가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나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이든 선한 세력이든, 뭐 악한 천사든 뭐 타락한 천사든, 뭐 이런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게 정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정사가 실제로 작동을 합니다. 아담을 타락하도록 꼬시게 되죠. 그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권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로 내어 쫓기는 옛뱀 있잖아요. 사단 있죠. 그 사단을 정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단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유혹하고 멸망하고 또한 탄압하는 세력이 음녀와 짐승 권세죠. 그 음녀와 짐승 권세를 여러분 권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사와 권세라고 할 때는 영적인 모든 세력, 이제 이 강론집에서는 둘째 날 만들어 놓은 궁창, 타락한 게 여러분 온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을 나간다고 해서 신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이 모두 타락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학의 지식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정신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정사와 권세는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나중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이 됩니다. 이 하나가. 그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목표는 어디를 무너뜨리는 거겠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이라는 게 이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이방 신전들보다가 볼품없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었던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거대하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정사와 권세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사와 권세는 다른 본문에 나오죠. 우리의 싸움은 뭐와 뭐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러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디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게 정사와 권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능력과 주관하는 자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통치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의 그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뭐 합니까? 허락하죠. 그 과정으로 보면은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고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 이 지상에 있는 세력들, 그걸 여러분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능력은 여러분 여기에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국가들. 그 다음에 주관하는 자. 여러분 주관하는 자는 뭐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서 빌라도뿐만 아니라 또 뭐 백부장도 있고 천부장도 있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사에서부터 주관하는 자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모든 악한 세력들, 무엇을 없애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정교회는 놔둘까요? 가정교회에서 부터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가정교회 붙어죠.
제가 이번에 논문 발표를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허락이 돼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의 3분의 1이 기독교 교회 역사는 313년 밀라노 칙령이죠. 기독교를 허용한 그 사건. 그 사건부터 1000년 동안이 기독교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박멸한 역사다. 이게 이제 이번에 제가 발표할 내용입니다. 반응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단의 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어디부터 흔들어 버려요? 어디부터 없애요? 가정교회부터 흔듭니다. 가정교회부터 흔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세속주의에다 밀어넣어 버릴 수 있고요.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가족 이기주의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요. 여러분 선진국, 우리도 선진국이니까요. 선진국 중에 사회적 기부가 가장 적은 나라 어느 나라? 잘 아시죠? 우리 가족에게 물려주지 왜 남을 줘? 이거죠. 바로 그런 세속주의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가 무엇과 관계가 있다? 내가 속한 혈육으로 시작한 내 가정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세력이다. 그것과 바울이 보낸 이 몇 자 안 되는 진리의 복음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절박하고 엄청난 투쟁의 바탕을 놓는 것하고 관계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엇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간편하게 말을 하면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게 하시면 뭐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일이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세우시는 건 누구의 약속이다? 성령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 믿고 가도록 하는 거죠. 자, 감옥에 있는 바울과 인간적으로 보면 3년 강론하고 온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로 보면 바울보다 더 딱하고 속이 문드러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창세전 카드로 봤을 때는 어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가 에베소 교회를 박멸한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통치는 멈춘 적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오는 세대에도 없다. 이게 여러분 바울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결과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뭐하게 하신다? 복종하게 하신다. 만물을 앞으로 복종하게 하실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만물에 대한 통치는 이 세상에서 완성된 것일까요?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 악이 왜 설치나요? 악이 설치는 것은 성도들에게 육신적인 괴로움을 줄는지는 몰라도 악의 세력들, 정사와 권세가 승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가정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힘들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상의 권세에게 진 겁니까? 악의 세력에 진 건가요? 아닌 거예요. 이 발상 전환은 사람의 어떤 설득력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에베소서의 말씀,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서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절박함과 애절함이 늘 있는 거죠.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 무장하고 지금 읽어보신 본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내용이 진리의 핵심인 것이고요. 그 진리의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그러므로 이렇게 되겠죠. 그 교회는 누구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아버지입니다. 앞부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의 무엇이다? 충만이다. 그럼 충만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확정해 놓은 것을 이 시간 세계에서 전부 뭐 한다? 성취하시는 내용이다. 이게 바로 충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또 바울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단지 편지만 받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간격이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사슬은 그리스도께서 네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래서 나갈 수가 없고 교제를 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창세전에 확정해 놓은 대로 너를 통하여 보낸 진리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소통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에 속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꽉 차 있는 게 세상에 뭐가 꽉 차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인간을 비롯해서 온갖 것들이 우주 만물에 꽉 차 있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경건회 때 과학적 그 내용을 알고 들으셨지만 최소한의 분자 세계까지 그 모든 게 여러분 뭐 인간 몸에는 수십억 개의 세포로 작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 몸에서만 작동한다라는 걸로 멈출까요? 그게 대기와 온 우주 만물에 꽉 차 있으면서 일로 모아져야겠죠. 누구의 충만을 누가 충만케 하시는 자의 사건이 된다? 그렇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이 거기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어디까지는 별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빼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은 내가 필요하니까 가져와야 되는 거고 이런 구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차별이나 어떤 자기중심의 판단력이 여기서는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지금 교회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장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는 바로 어디 사건과 어디에 있는 일들을 통일시킨다? 예. 어떤 것은 아직 통일이 안 됐고 조금 있어야 통일되는 건가요? 아니죠. 오는 세대까지 전부 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들어왔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그 다음에 주관자 그 모든 세력들에게도 교회가 패배한다, 패배하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나중에 3장인가 4장에 가면 이 말이 그대로 나와요. 정사와 권세에게 하늘에 있는 지혜를 알려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현상적으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오늘도 나왔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그 정사와 권세에게 어디에 있는 누구의 능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죠? 계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화요 강좌를 통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합니다마는 주일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정독과 또 확인 그것을 이제 해 가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지금 강론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23절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 통일시킨 내용들이 지상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다음 2장 신약교회 설립의 실제에서부터 다시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밀을 이 시간 또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진리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또 우리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동력자들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경우에라도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다시 원하옵나니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
영혼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